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면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님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 중에 실예를 들어서 지금 빌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성도님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성도님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빌립 집사님을 성경에 기록해 놔셨을까?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전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성도님들, 이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런 지역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교수님들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 이 출생부터가 안 좋은 거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우리나라 38선 그어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그냥 막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이 혼혈인들이 이제 막 나온 거야. 순수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주로 이제 이 사마리아 백성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 당시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여겼잖아요. 출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쭉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남유다 백성들, 거기로부터 멸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할 수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오겠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 사람들 혼혈인들이.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은, 그 사마리아 백성들은 전통적인 예배 의식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이방 우상 숭배와 혼합된 형태를 취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귀신 들린 자와 병자가 많고 마술을 행하는 자가 득세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까닭에서였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 사도행전은 잘 펴놓으세요. 또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도님들, 그래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대할 때 어떻게 되었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안 가요.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사마리아 그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정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이라고, 수가성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이었죠. 수가라고 하는 성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물가에서 이제 물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달라 그랬더니 그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를 안 했어요. 아예. 이 대해주지를 않았어. 성경에서도 그게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좀 먹을 걸 사려고 동네에 갔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막 대화를 하고 계시거든.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7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성도님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 나누고 있으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학자들의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래,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12제자는 차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은 못했지만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랬는데 지금 그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빌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딱 드는데 그 한 사람을 빌립의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니까. 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멸시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예배에서 멀어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 지역에 그렇게 많고, 병자가 그렇게 많고, 마술이 횡행하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여기 읽어보면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그래서 나오죠. 표적 행하는 것에도 보면은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막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이게 병자가 낫고 그러는 게 이 지역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질병들도 더 많은가 봐요. 근데 성도님들 지금 뭐예요? 성경이 5절이 지금 빌립이 바로 그 버림받은 그 지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어쩌면 빌립의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지금 요 상황이 꼭 개로 여기는데 개하고 친해져 봐. 예수님이 여러분 왜 욕을 먹었어요? 지상사역 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세리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기의 창기들의 친구라고, 세리의 친구라고. 마태가 원래 세리였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일제 식민지에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뺏어다가 일본한테 갖다 준 친일파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왜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마태가 그 짓을 했었잖아. 유대인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친 사람 아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그 레위, 원래 이름이 이제 레위잖아요. 마태 레위 같은 이름인데, 그 레위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근데 예수님은 욕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마태의 영혼을 살리는 거였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이제 제자의 사도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걸 성취시키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그 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한 거죠. 예수님은. 꼭 오늘 빌립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의의가 뭐냐면, 사도들도 가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안 했어. 빌립 전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수가성 들어간 다음으로는 빌립이 최초입니다. 예,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여길 기록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의 제일 첫 번이 사마리아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가 이방인의 첫 성이야.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어떻게 번져 나갔는지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쓰신 게 아니라 빌립을 쓰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에 연연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 주님이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 사도들이 못됐다 그 뜻은 아닌데, 하여튼 주님께서 쓰시기에 이 빌립이 합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도님들 직분이
직분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성경에 보면 은사니까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제가 창기와 가까이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세리를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저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불순종하는 사도보다 순종하는 빌립 일개 집사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음대 교수보다, 음악은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더 낫다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더 쓰임받느냐, 누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재산 자랑하면 뭐래? 그 재산으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너 혼자 먹고 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네가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해봤으며 이런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네가 전도해봤느냐? 주님 말씀하신다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을 찾아가질 않으시잖아. 바리새인은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주님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시잖아요. 어부를 찾아가시잖아요. 당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받아들여서. 또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요. 사마리아 보고 야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간다고. 영적인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큰 깨달음을 받으면 진짜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진짜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님들,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도님들, 저는 이 8절을 참 주목하게 돼요. 그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 성이었거든.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없었던 지역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게 빌립이었어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가 뭘 갖다 줬죠? 6절에 나오잖아요.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했대요? 무리는 이제 사마리아 백성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무리가 빌립의 그 말도 듣고, 여기 빌립의 말이라는 건 복음 설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설교한 거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설교의 주제가 뭐냐? 12절에 나와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복음 설교를 했는데 그 복음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복음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어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지. 어쨌든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요, 성도님들,
빌립 집사님이요, 복음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이 따랐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그 표적이 따랐어요. 그 표적이 뭔지가 7절에 나오잖아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게 이런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복음 설교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이 7절에 나왔어요. 이 귀신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이 귀신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귀신이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갔죠. 주님께서 저도 그런 걸 그런 경험을 주시고 했지만 이렇게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음란하고 그러는 게 단순히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 음란하고 그러는 게 아니요. 잘 들으세요. 음란 마귀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꾸 음란한 짓을 하고 싶어져. 그거 나가면 그거 아무 생각이 안 날걸.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도 있잖아, 실제로. 괜히 이유도 없이 두려워. 그거 쫓아야 돼. 내가 왜 이러지? 내 성격이 왜 이러지?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격은 좋아. 그만하면 귀신을 쫓으세요. 괜히 이렇게 자꾸 디프레스 되는 거, 이 원인도 없이 자꾸 우울한 거, 이런 거,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제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이 연약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귀신으로 말미암은 질병도 있어요, 실제로. 몸의 연약함은 음식으로 보호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괜찮아지지만, 이런 귀신으로 말미암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치료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강권하라 그러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분별을 받아서 기도도 해야 돼. 헛다리 짚고서 그냥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성도님들 하여튼간 예배도 못 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그 귀신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빌립이 막 표적을 행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와.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그 불덩어리가 그렇게 있다잖아. 귀신 들린 그 무당들이, 진짜 무당들은요 그런 걸 막 봐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막 무서워하잖아, 무당들이. 진짜 무당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귀신들이 견디질 못하지. 나가고 귀신 나가면 무당집도 못하잖아. 성경에 보면 점쳐서 돈 벌어먹던 그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막 고소하고 하는 장면 나오죠. 귀신을 쫓아줘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종을 통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쳐서 돈을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주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이기심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돈을 사랑해.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볼까, 이런 생각만 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제 주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은 거꾸로 항상 생각하니까,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님들 7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 거를 여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기뻐. 병이 안 낫는 게 기쁜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낫는 게 좋은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병이 나오면 이상하다래. 뭐가 이상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인 걸. 의심치 말고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다 이게 고쳐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가 되기 때문에, 복음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죠. 믿는 자가 병도 고쳐지고 믿는 자가 귀신도 나가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성도님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85쪽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 85쪽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뭐를 했다 그랬죠? 표적을 행했다고. 그 표적이 아까 중풍병 낫고 귀신 떨어져 나가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표적이 누구한테도 있대? 빌립 집사님에게만 그런 표적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믿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빌립 집사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 사도들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표적이 따르겠지. 그러면 자기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라는 게 그 다음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표적인지를. 첫 번째가 뭐예요? 곧 그랬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나가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 참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무당들이 여러분 작두 위에서,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여러분 춤을 출 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나가라 그러잖아. 안 된다고. 윤석전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 작두 타는 무당 그 옆에서 이렇게 구경할,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죠. 그 가가지고 무당 구경하려고 이렇게 서 있었더니 물어보더래잖아.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걸 안 하니까 윤석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 제가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너 가라고. 예수 믿는 것들은 어려도 안 된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쫓겨났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일 첫 번이 뭐냐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표적이 빌립 집사님에게 따라온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방언 기도 하듯이 똑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여러분 독살도 해보려고 끓는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안 돼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 거기서 유배를 가서 쓴 거잖아.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저 멜리데 섬에 그 난파돼서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느라고 그 나뭇가지 올려놨는데, 사도 바울이 그 나뭇가지에서 뱀에 물린 걸 보고서 저 사람 죽을 거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안 죽는 걸 보고서 그 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복음 전도 가운데 그런 표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을. 그게 지금 빌립 집사님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역사되었던 표적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귀신 쫓아낸 거하고 병자 낫는 거. 그 두 개가 역사된 거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교만치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표적을 누가 행하시는 건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서 이제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누가 전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를 하세요? 표적으로 그 말씀을 보증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 나가서 복음 설교만 하면 돼. 주님이 적절하게 거기서 표적으로 그거를 말씀을 보증하시는 거야. 그 표적이 안 일어날까 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병자가 많이 낫는 거야.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여러분 제가 안수 기도해서 방언을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병이 떠나가고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냥 방언 터진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표적으로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복음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사람은 되셔야 돼. 나 같은 걸 통해서 무슨 귀신이 나갈까? 여러분 예수님이 17절에 뭐 때문에 나간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지 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거지 내가 뭔 손이 뭐 깨끗해서 뭐 그게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자꾸 자신 없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 속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무당들도 그렇게 무당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두려워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냐고 막 이런 소리 하면 자꾸 안 되잖아요. 그 집에서도 아픈 사람 있고 그럴 때 자꾸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으로 얹은 즉 낫는데잖아. 자꾸 믿음으로 기도해 봐야지. 그것도 자꾸 스파링 상대자가 자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해보고 그것도. 할렐루야. 한 번도 애들이 아파도 기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돼.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믿는 자니까 당연히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지, 이래가지고 그걸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나 같은 게, 나같이 어린 게 뭘 해나 그러지 말고, 저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고사리 같은 손 와서 제가 아파서 누워 있거나 그럴 때 보면은, 야 와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서 막 기다리고 이마에다 손을 얹고서 애들이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이상하게 저희 할머니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전 그걸 알았어요. 이상하게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 제가 낫더라고. 배가 아프면 아예 갖다 댔어 내가 할머니한테. 우리 이제 돌아가신 친할머니, 우리 김배희 집사님, 고 김배희 집사님, 그 갖다 대면은 에휴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진짜 씻은 듯이 나.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저는. 저희 아버지 강경화로다가 의사가 포기했을 때 그 고치신 것도 저는 직접 봤으니까, 주님께서 고치시는 걸 저는 직접 봤으니까, 그 병을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잘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인도를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안 생기나 봐. 심지어 병을 고치면 막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 어디서 그런 사고방식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지. 성경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반대로 생각하더라고. 그 뜯어 고쳐야 돼, 그 생각. 믿습니까? 그 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야. 성경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생각을 고치셔야 돼, 그거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여러분 보면은 뭐 이빨이 안 좋으면 이빨이 안 좋다고 또 기도해 달라고, 뭐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뭐 오한이 나면 오한이 난다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요 얼마 안 있어서 이 스티커가 떨어져. 그게 한두 건이 아니야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는 기도를 시작해보면 금방 느낄 거야 아마. 계속 지우니까. 볼펜으로 계속 지우기 바쁠 거야 이게.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연약함을 놓고 자꾸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성도님들 여기 말을 따르더라,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거를 보면요 학자들이 써놓은 그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을 쫓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그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 그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말을 쫓다, 그러니까 말을 따르더라 라는 것은 곧 그 말한 바를 믿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아주 딱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 학자들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지요. 무리는 이제 사마리아 백성들이니까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빌립의 복음 설교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그 복음 설교, 표적 이런 걸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혼혈인이라고 그 멸시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가 예수를 몰랐으면 자식들도 예수 못 믿고 평생 그냥 계속 죽어갈 거 아닙니까? 계속 지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 집사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이제 다 뒤집어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느 정도로 뒤집어졌는 줄 알아요? 이때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가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알아요? 그게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역사, 어느 정도로 복음이 역사됐는지 한번 봐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9절로 13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당시 사마리아 전도가 얼마나 뜨겁게 역사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걸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9절에 보면은 마술하는 사람이죠. 마술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금하셨던 일이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사람을 속이거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못하게 했거든요. 옛날에도 그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저 불신자인데도 여러분 그냥 이러는데 쇠숟가락이 막 젓가락 막 휘어지잖아요. 그냥 막 철사 휘어지듯이 그 두꺼운 그 쇠가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마술이라 그러거든요. 그 주석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마리아 백성이, 그러니까 이 마술이 그렇게 또 횡행한 거야. 여기 또 이 마술사가 또 그렇게 유명하네. 그 마술사 중에 한 사람이 대단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유명했던 마술사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주석에도 보면 그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마술사인데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상하 모든 계층이 다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상하 모든 계층이 다 그 마술사를 따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마술사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 마술사를 따랐던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대단히 유명했다는 뜻이죠. 그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마술사를 따랐다는 얘기는. 근데 11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랬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문맥을 보면 그들이 그 마술사를 따르더니, 또 따랐다는 말이 또 나와. 그 10절에 다 따랐다고 거기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11절에 그들하고 똑같은 거야.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마술사 따랐던 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 유명한 마술사를 따랐어요. 근데 빌립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할렐루야.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마술사 따랐던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했던 그 본인 시몬 자신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다니까 이 사람. 왜? 거기 13절 끝을 보세요.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성령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진리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능력이 뭔지를.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9절에도 놀란다는 말이 나와.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게 아까 저 13절에 놀란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야, 이 단어가. 근데 아까 누가 누구를 놀라게 한 거야?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지.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것도 마술에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누가 놀란 거예요? 13절은 시몬이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서 역사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놀랬다는 겁니다. 13절은.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놀랐다는 동사가 3번 나타나는데 본절이 그 3번째다. 그러나 본절에서 놀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시몬이었다. 시몬 자신도 마술 행함에 있어서는 특출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으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행하는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 앞에서는 그 역시 진정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학자들도 잘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마술과는 다른 겁니다.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거지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꼬꾸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애굽의 그 술사들이, 여러분 마술사들이 모세의 그 기적을 그 3번 그 뱀 만들고 하는 것까지도 막 하잖아요. 3번 정도 따라다가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못 하겠다잖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로소이다 바로 왕이요 그러잖아. 귀신의 능력과 마술사의 능력이 거기까지야. 일반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잘났는지는 몰라도, 조금 뭐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을 행하는지는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앞에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역사가 나타나진 않은데, 어떤 다른 집회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동영상도 저는 보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이빨이 하나가 없나 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있는 자리에서 이빨이 자라나더라고. 막 뚫고 막 피가 조금 피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이빨이 막 보는 앞에서 막 자라더라고. 그 우리 신학교 때는 여러분, 지금도 한소망교회라고 유영모 목사님이라고 일산에 계시거든요. 그 겸임 교수님이었었는데 장신대 오셨었잖아. 오셔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하더라고. 여러분, 아말감,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아말감이라고 이렇게 은색 나는 좀 이렇게 시커먼 빛 나는 이빨 떼우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한테 안 좋대잖아. 안 좋대잖아. 그거 아말감 있는 사람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보래요. 손을 대고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이제 그 아말감 한 사람 이제 건강 생각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주님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옆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뀐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금리빨로 바뀌었더라고. 할렐루야!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직접 그 수업 시간에 있었는데 이걸 왜 안 믿지? 좀 믿어주셔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성도님들, 하나님은 원소도 바꾸게 하셔. 세상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동차 망가지면 여러분 그 고친 사람한테 가면 그 쉽게 고치잖아. 사람이 그래. 병 고침이, 귀신 나감이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 주인한테 가니까 만든 분한테 가야지. 마음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위로하시면 이제 세상이 주는 그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위로가 있죠.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사마리아를 찾아가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애들 네가 친구가 돼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 그치? 집에서 내 얘기를 하잖아. 너희들한테. 친구가 돼줘서 오히려 막 어려운, 같이 막 또 공격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친구가 돼주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야. 하나님은 보면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 성경에. 창기와 세리의 친구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지역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사마리아 너네는 저리로 가 이러질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더라고.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사마리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찾아가라 그러시면 가세요. 가서 복음 설교를 하시고 은혜를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표적으로 그걸 증언하실지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 집사님의 은혜, 이 사마리아 성의 이런 큰 기쁨이 내 삶과 내 주변에도, 내 지인들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